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살맛나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펼쳐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허투루 쓰인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관원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려내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어를 성경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적 용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죽었는데 죽은 관원의 딸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용어로 우리가 할 때는 뭐 고쳐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사용할 텐데 성경 용어는 좀 달랐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잔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실 때에 길거리에 있는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용어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눈먼 자인데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 용어, 하늘나라 용어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성경은 세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나라를 잘 사는 데 쓰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은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는 하는데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원하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나라 사건 같으면 고쳐주세요, 세상나라 사건 같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하늘나라의 사건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늘나라의 사건이니까 시각이니까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또요 자니까 깨면 되죠. 이게 모두 다 하늘나라 사역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눈이 나았느냐, 부자가 되었느냐, 성공했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런 세상 나라에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배경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들이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목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누가 불쌍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맹인들이 자기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할 때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를 알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의미를 알고 소리를 질렀다 생각이 됩니다. 모르고 소리는 질렀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이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통 그럼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텐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거 보면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맹인들의 모든 행동 안에 주님의 어떠한 인도하심, 성령 안에,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용어를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솔로몬이지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내 소원을 말해봐라 했는데 이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라 제대로 왕이 되어서 통치할 줄 모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신 것이죠. 아니 권력을 달라 재물을 달라 이게 아니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래서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길가의 자갈처럼 흔하도록 재물의 축복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혈류병자도 우리를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합니다. 백부장도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말, 영적인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건강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한 자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용어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함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눈을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 맹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음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가난하면 가난만 보입니다. 병이 들면 병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가난이나 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이러한 눈먼을 넘어서 자기의 제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약함,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자신을 불쌍한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불쌍하고 병약함이 불쌍한 것이라면, 그러면 부자이고 건강하면 불쌍한 자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불쌍은 바로 죄에 약한 자, 즉 죄를 이길 수 없는 자, 이 연약함을 아는 자가 불쌍한 자고, 또 주님은 이러한 불쌍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불쌍함은 병약하고 사업이 안 되고 이걸 넘어서 그 모든 원인을 가져오는 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임을 보게 된 자가, 보는 자가 불쌍한 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약함이 가난이고 병약함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구하는 것은 강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이 구하는 것은 강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자기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정작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자는 병약함과 사업이 안 됨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정말로 자기가 불쌍한 자임을 아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강함을 구하러 옵니다. 건강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강함을 구하러 오는데, 이 본문에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약함을 보고 예수가 아니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약함을 알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자이고 그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약해서 도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님을 구하는 자가 누구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한 자임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짐을 지실 주님을 구하고 목 잡는 양이 얼마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짐을, 이 불쌍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다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부자로 산다고 불쌍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사는 양들이 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불쌍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한 자임을 그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이 두 맹인은 자기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소리가 여러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에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또 마태 17장에는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가 어떤 불쌍히냐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불쌍히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가 같아야 되는데 틀리면 불쌍히 여겨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이라는 것은 눈이 멀어서 가난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병약해서 불쌍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쌍하시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늘 죄에 약한 자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인생의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내 불쌍히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시각이 맞아떨어질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진정 자기가 불쌍한 자임을 아는 자들은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말씀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리에게 제약에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맹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헤롯 왕도 세상의 부자도 모두 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렵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불쌍한 자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 그 모든 우리 인생들이 다 불쌍한 것입니다. 죄에 노출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런 인생임을 알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이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게 주님이 없는 문제구나, 이 죄악의 문제구나 깨닫고 불쌍한 자임을 알고 주님이 보시는 불쌍함과 내가 불쌍함 이것이 같아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질병을 짊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쌍한 자가 주님을 구합니다. 자기가 약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불쌍한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넓은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자들은 오직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오 5장에 있는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눈이 멀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하는 죄 때문에 불쌍한 자임을 깨닫고 주를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불쌍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할 때에 그렇게 불쌍합니다 하고 구할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질병과 세상 문제를 구하기 전에
근본 대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불쌍한 자임을 알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가 되어주시고 병약함을 짊어지시는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쌍히도 그 내용이 주님과 다르면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불쌍한 삶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할 때에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이 주님 없는 삶이 불쌍한 자임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제나 주님께 구할 때에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반석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